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모스 두 번째 시간에 3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봤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은 주로 부유층, 권력층의 그 탐욕,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는 모습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그 사회적인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 또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또 이 부유층들과 권력층들의 그 탐욕과 그 죄악이 끝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또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죄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제사와 너희들의 노래소리를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7장서부터 이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후서부터 아모스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개의 환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북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증된 그 원인과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요, 굉장히 지금 전체적인 내용과 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그 심판, 재앙에 대한 내용을 아모스에게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아모스가 그 무서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 무서운 재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이것을 좀 사하여 주시고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놀랍게도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철회하시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그 메뚜기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야곱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멈춰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멈춰 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의 내용도 이와 거의 같습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 불의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불은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는 그 너무나 무서운 장면 속에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에게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멈춰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춰 주셨다는 얘기가 벌써 두 번째 환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이것을 다 멈춰 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멈춰 주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은 이 내용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아모스의 그 중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재앙이 멈춰진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아모스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 이렇게 심판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속마음도 하나님의 속마음도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담 옆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봤어요. 아모스가 그것을 봤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다림줄을 두리니, 여러분 다림줄이 뭐냐면 이 벽을 쌓을 때 벽을 반듯하게 쌓을 수 있도록 그 기준선을 잡아두는 것이 다림줄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성이 이미 이 기준을, 심판의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이 백성을 칼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점을 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모스를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 뭐가 있죠? 네, 금송아지가 있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가 그 제단을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던 것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가 외치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그대로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참소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앞으로 칼에 죽을 것이라 외치는 이 자를 가만두지 마시고 왕이시여 이 자를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아모스를 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 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네 고향 남유다로 돌아가. 거기서나 먹고 거기서나 그 듣기 싫은 재수없는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해. 그리고 이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 입을 다물어. 여기는 거룩한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 같은 신성한 곳인데 네가 뭔데 감히 여기서 그렇게 재수없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아주 정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도록 하신 거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꾼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내 백성에게 이것을 외치라고 해서 지금 외치고 있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감히 무시하고 내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해? 네가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히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마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아모스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개인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개인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항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금송아지로 인도했던 이 거짓 선지자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베델의 그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어서 네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여름과일 큰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광주리를 보여주고 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일 광주리이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고 이들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약간 언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어에서 무화과나 석류 같은 이 여름 과일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카이츠라고 발음을 하고 카이츠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중에 카이츠와 거의 동일한 발음처럼 들리는 캐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캐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 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름과일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끝이 났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여 하는 자들아 라고 이들을 불러 세우고 있죠. 여러분, 이들 삶 가운데 완전히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사회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저울이 가짜 저울을 쓴다는 거죠. 거짓 저울을 쓴다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이 있고 또 월삭을 보내긴 하지만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삭이 빨리 지나가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자신들이 이렇게 속여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 장사를 빨리 해야지 하고 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얻게 된 자신들의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그 사회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면서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모습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속여서 얻은 그 재물로 이들은 삶 가운데 희락을 얻고 또 온갖 방탕한 짓은 다 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닥칠 것이다. 그날은 대낮에 해가 캄캄해지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기쁨이 사라진 애통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 말씀에 기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어디에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겠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에서 이 상황을 봤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 통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도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온갖 고난의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형통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곳곳에 그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온 천지에 물바다인데 정작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해서 다 쓰러져 나가는 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 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갈에 이 심판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심각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의 기갈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제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호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진리를 찾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9장의 끝에 나오는 이 5번째 환상과 이후의 회복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은 다음번 한 번 더 아모스를 다루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3번째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